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6일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대로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죠. 그래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을 구약성경에서는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답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이죠.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벌레처럼 비방을 받기도 하고 조롱거리로 지내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달려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끝자락에 와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옆에 그 모습을 본 증인들이 여럿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연히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구경하던 중에 로마 군병들에게 선택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증언을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이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진 겁니다.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는 아니지만 억지로 졌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부담되고 싫었겠지만 나중에 그는 간증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강제로 시킴을 당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쉽지도 않고 기분도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훗날 그것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였다고 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에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울었는지 성경은 울음의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미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기운 없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불쌍한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불쌍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분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철딱서니 없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현상만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도 같이 못 박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못 박힐 뿐이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내가 못 박힌 것은 이유가 있어서 못 박혔지만 당신은 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는 이 강도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이 찢겨나가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 한 영혼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할 정신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99마리의 안전한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셨는가 봅니다. 자신의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또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과 37절 말씀에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구경하고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예수를 구경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구경하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는 것을 구경하는 관리들, 그리고 스스로 한번 구원해보라고 떠드는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의 증인들로 있는 겁니다. 관리들이 조롱할 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한 기도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지진이 있었고요. 무덤이 열렸고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써 있는데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 슬피 우는 여인들도 있었고 강도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관리들도 군인들도 그리고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힘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것은 고통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매맞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고통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습니다마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비록 찢겨서 죽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니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애절한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9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기록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는데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죄인 취급해서 그 죄인을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통을 생각하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그 고통을 생각합니다마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이 씻어짐 되었고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고통 중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강도를 향하여 한마디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를 내십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들으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그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큰 고통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죠.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버림받는 그 고통도 너무 컸던 겁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고통은 사실 나 때문에 생긴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완성 장소이죠.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주를 움직이셨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어두움을 깔리게 하셨고요. 땅덩어리에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이 흔들림과 동시에 바위가 터져나가는 현상을 보이셨고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썩어져 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일까지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죄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표식으로 우주를 움직이시고 땅을 흔드시고 무덤까지 열면서 성도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숨 거두실 때의 모습입니다.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두움이 이하여 제9시까지, 이 말은 정오부터 3시까지 대낮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했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움직였습니다. 땅이 움직였습니다. 죽음이 살아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대제사장들 성전에 모여 있었답니다. 거룩한 성전에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온 세상이 껌껌해집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흑암, 진동, 지진,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찢어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죄를 그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율법의 요구를 그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버림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달려 있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함께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속이 완성되었다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이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살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